다니엘서 10분 강해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처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폭군이 회개하여 선교사가 되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로 3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제국의 황제가 기록한 간증을 칙령 형식으로 온 제국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나라는 1인칭으로,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는 왕이라는 3인칭으로, 그리고 28절부터 37절까지는 다시 나의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 문서에 기록된 것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서전이며 그가 새 사람이 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광인들을 고쳐주신 후에 마가복음 5장 19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뜨거워진 마음으로 온 제국에 알린 전도의 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나누어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책인 증거 중 한 가지는 꽤 훌륭한 사람들의 생애를 무조건 미화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아론, 다윗 등 위대한 부조와 지도자들의 생애에서 그들이 저지른 큰 잘못과 죄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세상 독재자들이 자신을 과장하고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잘한 업적만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앙이 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그런 유혹을 거절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치부라도 숨기지 않습니다. 대제국의 위대한 통치자인 황제가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늘의 선고를 받아 이성이 떠난 짐승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담담하게 고백한 내용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의 간증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의 말투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바로 전장인 다니엘 3장 29절에 보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라는 무지막지한 폭언을 서슴지 않던 이 교만한 군주의 입에서 이처럼 변화된 신앙인의 표현이 나온 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7절에 열국의 강포한 자, 즉 세계의 무법자요 도살자라는 이름이 붙었던 무서운 폭군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이방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평강, 곧 샬롬이라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인사를 먼저 함으로
그의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 곧 샬롬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세계 제1의 포악한 왕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늘의 특성인 평강을 누리며 모든 사람에게 평강, 이 샬롬을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이 장에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곧 샬롬 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 샬롬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축복하라고 하신 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누는 인사, 참 아름다운 인사이기도 하죠. 다니엘 4장 2절 3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짐승처럼 되는 하늘의 선고를 받기 직전 바벨론 성의 왕궁 지붕에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기고만장하게 말했던 교만한 태도에서 돌이켜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며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어버리는 것임을 인정해야 그 다음 겸손의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때 그의 가치는 말소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호흡 하나까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창조주를 거부하는 그 순간 그의 존재는 사라지고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의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사람을 재창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할 도구로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이룩한 대제국이 영원하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금신상을 만들어 화려한 푸닥거리를 했던 그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를 낮추신 후에 비로소 그가 고백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 곧 권세 잡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만을 높이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이 교만한 황제가 이제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능히 교만할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있음에도 너무나 교만합니다. 교만은 사탄적 특성이며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 굴복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장 극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변화를 수반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열매이며 그가 참되게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증거가 없는 믿음은 믿음의 그냥 주장 또 믿는다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